벨뷰 캠퍼스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사순절 첫 번째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이 밑줄에 그어진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위에 줄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Now can you try the same thing in English? I'll take the first line and you guys will take the second one.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o that come came by by Christ Jesus. God presented Christ as a sacrifice unto us. Through the shedding of His blood to be received by faith.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예수 부활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want to worship you today, not by our own, but through your saving power through Jesus. So we ask you to be with us and be present and help us to be more aware of your presence as we worship. We pray in your name. Amen. Now let us stand and sing of what He has done for us. Everything changed. It's getting harder to recognize the person I was before I encountered Christ. I don't walk like I used to. I don't talk like I used to. I've been washed from the inside. I've been washed from the inside out. Hallelujah, hallelujah. I know it was the blood. Could have only been the blood. Hallelujah, hallelujah. I know it was the blood. Could have only been the blood. I cannot explain, but nothing's more real than this. In the presence of God, oh, what my heart experienced when my shame hit the wayside, when my sin met the Most High. I was washed from the inside. I was washed from the inside out. Hallelujah, hallelujah. I know it was the blood. Could have only been the blood. Hallelujah, hallelujah. I know it was the blood. Could have only been the blood. Oh, there's saving power in your name, Lord.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이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의 소망으로, 또 우리 부모님들의 자랑으로 세워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요 정말 지금 보면 저런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큰 일을,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함께 하라고. 근데 왜 이렇게 아멘이 없으세요? 뭐 기분 나쁘세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귀한 아이들로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으로 한 10여 년 있었습니다. 꼴찌하던 애들이요 정말 4년 장학금 받고 막 미국의 UT 얼스틴이나 존스 홉킨스 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일본의 좋은 대학으로 가는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했던 선생님들의 격려입니다. 보면 쟤는 꼴찌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힘내, 지나가면서 그냥 어깨 한번 툭 쳐주는 거예요. 힘내, 화이팅!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질문해 볼게요. 교회 와서 어린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힘내, 사랑한다, 화이팅 언제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집에 가시면서 이러죠. 우리 교회 놈들은 예의가 없어. 이 자식들 말이야,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해.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럽니다. 너나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모르는 아이들도 이렇게 한마디, 한번 예배 오시면요 한마디 해주시는 걸 결단해 주세요. 우리 아이 말고 다른 아이에게 야 사랑해, 사랑해. 그럼 애들이요 감사해요 이러지 않거든요. 이러거든요.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도 또 끝까지 가세요. 가셔서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네 이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원수 같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 주님의 사랑으로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격려해 주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닌가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아저씨, 집사님, 장로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른들을 존중하고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는, 그래서 칭찬 듣는 그런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주님이여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세워가는 일에 주님 조금이라도 협력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교회 자녀들을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3절로 찬양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소망 되시며 구원 되시는 그 이름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구원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이름 앞에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 서게 하시는 그 이름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충만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드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린 주의 백성이오니 거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악을 골짜기에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소명과 사명자로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송영세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되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시는 각 부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 문을 열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성가대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불러주신 각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도 무렵 선교사로서 열심히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웨교회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민족들이 열방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영적으로 돌보며 생명의 말씀과 그리스도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터키 교회와 열방 교회가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지진을 통해 터키와 시리아 민족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옵고 위험한 그곳에서 한인 사역자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모든 분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섬김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 형제교회 50주년 기념집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예배 후에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5060 모임도 일부 예배 후에 우리 넥스트룸에서 함께 가지게 됩니다.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이솜 인터내셔널 그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 우리 평신도를 세우는, 또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우리 하와이 DTS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고 9주 동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오리엔테이션 포함해서 4번의 워크숍이 있고요. 오늘 마지막 등록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우리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또 도전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문의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텔 캠퍼스에서 데이빗 가바 선교사님 또 오셔서 집회를 말씀으로 선교 주시게 됩니다. 3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바텔 캠퍼스 빌딩 1 7시 반에서 우리 함께 이 선교사님 모시고 집회하게 되는데 또 관심 가지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폭발이 어제 개강 예배를 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또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바로 한 영혼을 향한 그러한 전도적 삶, 선교적 삶을 원하신다면 또 관심 가지시고 문의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또 많은 사역들이 또 있는데 어메이징 터치, 우리 영성 훈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 보시고 여러분 또 문의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HJI 형제교육원이 또 3월 4일부터 밧델 캠퍼스에서 있게 되는데 여러분 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3호로가 나왔습니다. 3월 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그 성경 통독 프로그램도 예배 후에 있기 때문에 저녁 드시고 7시 반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현장에서 줌으로 1시간 동안 저희들 우리 벨브 캠퍼스 중보기도 팀들과 오늘만 특별히 우리 공동체 리더들에게도 줌 코드를 쉐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을 모시고 앞부분은 선교를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특별히 교회 예배를 위한 기도, 이렇게 5개 기도팀들 기도를 함께 1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2주 후부터 믿음 30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혹시 순위 없는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우리 믿음 30일 테이블이 오픈되면 요 30일 동안은 내가 스몰 그룹에 들어가기 원한다 하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 나는 아직 개인적으로 좀 하기 원한다는 분도 테이블을 찾아주시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순모임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순장님들은 리더십 세미나에 꼭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다음 주 참여해 주셔야 모든 매트리얼과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또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 팀장님 계시면 또 함께 해주시면 또 좋겠고 임직자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잘 보시고 주보와 홈페이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 함께 또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7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다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약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영성은 어제 큐티 말씀에도 보셨지만 다윗은 이미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여러분 이제 왕이 될 이스라엘 사람치고 기름 부음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은 딱 세 종류의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왕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고,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 오순절 다락방 이후부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일상의 삶을 삽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잘난 척하지 않고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청와대나 출입하면서, 왕궁이나 출입하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사울이 왕궁으로 출입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어깨를 올리고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목동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새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새는 아버지인데 여러분, 8아들 중에 왕이 될 것을 거의 기름 붓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했던 아버지가 이상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문의 영광인데 그 아이를 정말 중요한 일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도시락 심부름 시킵니다. 전쟁에 나간 엘리압을 비롯해서 첫째, 둘째, 셋째 형 잘 있는지, 또 도시락 갖다 주라, 이런 심부름을 왕이 될 애한테 시키는 아버지도 대단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아들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겸손한 순종을 가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다윗과 같은 영성이, 저는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이 내가 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으심이 내가 어깨를 그냥 당당하게 펴는 것은 맞지만 교만하게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세우십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은 왕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권력,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에 뜨거운 헌신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왕궁을 짓지만 하나님, 정말 당신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프로포즈 하는데 하나님이 잘 오케이, 땡큐, 그렇지만 노, 거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꿈을 거절 이후에 하나님의 꿈을 듣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꿈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내 꿈은 당신의 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네 꿈을 내려놓고 내 꿈을 들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서 다윗은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또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난 한 주간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절당할 때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거절당할 때 마음의 분노와 섭섭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P31, 잠언 상징하는 이니셜입니다. 잠언 31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하형록 회장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이고요, 이분은 굉장히 건축업자입니다. 삶의 위기를, 생명의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축업을 하는데 주차장 공사 입찰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공모한 회사에게 선택을 못 받고 거절을 당해버렸어요. 그때 섭섭하기도 했지만
이 하영록 회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거절당했지만 거절한 회사한테 편지를 하나 씁니다. 어떤 편지냐면은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그런 호감 있는 반응으로 회사가 다른 공개 입찰을 할 때 바로 이 하형록 회장이 섬기는 이 회사에게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회사에서 레이업을 당하다든지 입찰을 했다가 거절당하다든지 하면 우리는 기분만 나빠하고 상처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하영록 회장처럼 오히려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레이업 당하면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내 젊은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나를 감히 레이업해? 내가 이제 이쪽 회사를 향해서 내가 쳐다보기라도 하나 봐라 하듯이 정말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옷을 대여섯 벌 입어보더니 그냥 사지도 않고 갑니다. 보통 티피컬한 한국적 그 남대문 시장 버전으로 표현하면 직원이 있다면 야야 소금 뿌려라 그럽니다. 게시도 하기 전에 그냥 분위기만 흐리고 갔다고 불쾌해하는 마음을 오너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하는 그 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 오늘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전화를 남겨주시면 새로운 물건이 도착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더 건강한 반응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절당할 때 무조건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하는 그런 상처 속에서 분노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느낄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은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집 짓겠다는데,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해 주기는커녕 거절할 때 얼마나 다윗은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꿈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수한 부분에 다윗은 엄청난 정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만큼 자기 꿈에 거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상처받기 전에 섭섭함 이전에 하나님의 꿈을 들으면서 다시금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에 초점을 맞춰서 또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멋진 믿음의 발걸음을 해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으로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정말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축복을 우리는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거절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조건 넌 안 돼 그렇게 말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는 이유를 디테일하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유를 두 가지 대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는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단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역대상 28장 3절에 더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너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역대상 28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역대상 28장 3절 화면 준비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오케이, 고맙다. 그런데 나는 네 아들 솔로몬 이름 뜻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평강. 평강의 아들, 네 아들에게 그 기회를 오히려 주고 싶다. 근데 사실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는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성전 건축의 90%는 매트리얼이나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말 성전 건축의 80-90% 에너지를 다 준비해 놓은 거를 샬롬, 평강의 왕 솔로몬이 아들이 완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7장 12절 13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 재밌는 말을 하셔요.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고맙다. 그렇지만 나는 성전에 머물러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전쟁으로 너무 손에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아들 샬롬, 평강의 왕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고 섭섭해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80-90%를 자기의 열정으로 완공하는 것은 샬롬 아들에게 가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평생에 다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지점에서 재밌는 말을 하세요.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너의 꿈이지만 내 꿈은 다르단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그런 말이 오늘 7장 11절에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집을 짓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라고요? 집을 짓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본문이 길었지만 중간쯤 보면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다윗은 원수에게 쫓겨다니는데 너무 지쳤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시는데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샬롬, 안식을 주겠다.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너에게 마음의 샬롬, 평강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네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는 건 마음만 받겠다. 고맙다. 그러나 완공은 아들에게 내가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꿈을 들은 다윗이 그 말씀 앞에서 그대로 그 꿈을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을 수 있는 부분은 리미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트리얼만 준비하는 그러한 헌신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 안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 가문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말씀 앞에서 붙잡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올 한 해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다윗처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윗에게 하고 다르게 예스, 정말 잘 헌신하거라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넌 좀 조금 기다려라고 표현할 때 상처받으시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집도 올 한 해 아름답게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집지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공동체를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8절부터, 오늘 본문 8절부터 16절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주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제가 세봤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라는 소리가 10번 정도가 아니고요, 20번 정도가 아니고 23번 나와요. 요 한 10절도 안 되는 8절부터 16절 사이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이 23번 반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다윗, 너의 왕국은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란다.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사람들도 알게 될 거야. 네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야. 제가 한번 몇 군데만 살펴볼까요? 8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동에서 이 나라의 주권자로 삼았다. 맞죠? 11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지금 읽었죠? 12절 내가 너의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13절 나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16절 내가 너의 집과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고 경고케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꿈과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과 왕국을 지어가시는 꿈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꿈이 올 한 해도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줄 알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소원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과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꿈을 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있는 복 있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거절당할 때 섭섭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꿈에 주목하는 믿음의 시선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절할 때 상처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우리 가정과 왕국을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꿈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상처받고 섭섭함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왕국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 하나님의 꿈에 자기의 초점을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다윗은 자기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에 순종합니다. 자기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에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꿈을 포기한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90%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자세는 할 거 다 하지만 자기 꿈을 내려놓음의 대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꿈을 또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늘 다윗처럼 거절하지 않고 여러분의 꿈을 부스트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노라고 말할 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꿈에, 그 말씀 앞에 초점을 가지고 은혜의 하나님의 나를 복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꿈에,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 꿈에 포커스해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일상이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멋진 모습이 오늘 본문 좀 16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나옵니다. 27절로, 7장 27절로 29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아름다운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섭섭해하고 삐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험에 들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꿈의 말씀 앞에서 초점을 맞추고 그의 믿음을 다시 재정비해서 나아가는 지점이 오늘 본문의 바로 이 장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무조건 거절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절 이면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다윗처럼 섭섭해하다가 하나님의 꿈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스 해주시면 아멘하고 달려가시고, 웨이트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 세 가지 패턴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바로 예스 할 때도 있지만,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지만, 노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받거나 그렇다고 해서 섭섭해하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절하는 이유를 듣고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거꾸로 지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듣고 그 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면 정말로 어번던트 라이프, 풍성한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너무 쫓겨다니는 삶을 많이 살다 보니까 다윗의 아들의 이름도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솔로몬, 평강의 왕, 샬롬. 그리고 오늘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축복,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안식과 평강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한 것처럼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시는 2023년도 되기를, 여러분의 사업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집을 지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멋진 삶이 2023년, 아니 우리 한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이미 받으셨습니다. 성전의 90%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왕공자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못 가지고 아들이 가진다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정말 다윗의 모습이
상처라고는 볼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한평생이 하나님의 꿈으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더 다윗처럼 잘 섬기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절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집은 말이다, 네가 나를 위해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지어주는 거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가문을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세워주겠다. 그 집은 바로 너희 자녀가 된다. 너희 가정과 가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출발 지점이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신 안식 샬롬을 2023년도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의 말씀 앞에서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이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의 꿈의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고백하며 저희들 일어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에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때 IM의 삶, 선교적 삶,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던 다윗과 같은 삶이, 하나님 21세기 벨뷰의 시애틀의 다윗과 같은 삶이 하나님 이 한 주간, 아니 한평생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진으로 재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또 재난을 당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I've been washed from the inside out.